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다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강해하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의 7개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쓰여져 있어야 할 성경에 표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표적이란 헬라어가 세메이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세메이온의 뜻이 무엇이냐? 뭔가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기이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이적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의 하나하나, 그 표적의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 그 표적의 사건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구절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의 순서를 보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좀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특별히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튿날 또는 다음 날이라고 의미하는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성경을 봅시다. 29절, 35절, 43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이튿날이. 여기에서도 다 이튿날이 나오고 30절, 35절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또 다음 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43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43절의 말씀에 보면 역시 이튿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만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 다음 날이라고 표현되는, 이튿날이라고 표현되는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의 공통점이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다시 29절 보면 29절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라고 하죠.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린 양, 대속주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35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성경 보세요. 35절을 봅시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35절 나오죠. 그럼 36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튿날이라고 표현되는 말씀의 단락에서 표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다라고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43절에 이튿날이 등장하는 단락을 보세요. 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나다 나이를 만나시는 듯 보이지만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51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설명하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여기 모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찾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제9시가 오후 3시거든요. 근데 그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간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원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인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방해도 없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때, 그때가 바로 제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을 때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음 날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3번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2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딱 넘어와서 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 행하신 여러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 가운데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며. 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모두 무엇을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하냐면, 복음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생명의 놀라운 초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을 봅니까?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삭이 굉장히 곤란하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고자 하였지만 아들을 드릴 수 없는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아들을 드린 그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숯불에 걸린 숯불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시는데, 그때 기록을 좀 보면 자, 창세기 22장 4절을 봅시다. 4절. 자, 3절 4절을 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모리아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산으로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숯불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셨을 때, 그때가 제3일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숫양을 준비하여 대신 바치게 했죠.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 사흘째 되던 날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 없는, 또 이룰 수 없는 인생의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세계를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건이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흘이라는 숫자를 자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우리 주님이 배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부활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배후에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사전에서 역사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대신 죽여야 하는데,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붙들어야 되냐면,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하여 싸우니 주여,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사망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시는데, 그때 2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혼례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은 예수를 초청하는 자, 예수를 모셔드리길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사건이 되고 또한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눈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나의 사건이 나의 말씀이라 하겠죠. 그러면 성령을 볼 때 나를 살리시고자 주님이 나의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믿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초청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초청하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잔치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초청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잔치가 멈출 때가 딱 온다는 거예요. 내 화려하던 시절이 끝나고 나의 인생에 행복하던 시절이 멈추며, 그렇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내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나의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시절이 저물고 나의 인생에 문제가 싹트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의 잔치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지식의 부족함이건 아니면 능력의 부족함이건 간에, 어떠한 이유건 간에 우리 인생의 잔치가 멈출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잔치에 참여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잔치는 멈추지만 예수님이 마련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주여, 내가 나의 인생의 잔치가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인생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일하심을 통하여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이 말씀하고 맞습니다. 자, 인생의 잔치에 멈춤이 벌어지고 그때 잔치의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몰라요. 잔치의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작 당사자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문제를 가진 자가 주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의 당사자는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전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문제 있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죠. 근데 정작 당사자는 눈먼 장님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무능한 자라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도 못하고 생명을 얻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나와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왜 전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는 인생의 잔치가 멈춰버려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사자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나의 잔치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에게 정작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시는 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자가 대신 중보하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미리 알고 있는,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이 나오기까지 1장에 뭐가 반복됐어요?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빌립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튿날 1장에서 다음 날에 누가 누구를 데려오고 누가 누구를 데려오고 누가 누구를 데려오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빌드업이 이루어지면서 딱 사흘째 되던 날에 딱 되었을 때 예수님이 또 뭘 보여주시느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혼인잔치가 멈춰버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어서 우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혼인잔치, 부활의 잔치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너무 오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개입이 내 인생의 잔치 자리에 과물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잔치가 멈췄습니다. 우리 가정의 인생의 잔치가 멈췄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의 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개입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승리와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시작. 사랑의 주님, 평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의 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기쁨과 어려움이 함께하는 인생의 잔치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먼저 모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기쁨과 소망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